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님께 맡겨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돼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겁다. 원래 더우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8월이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식질 않아가지고 폭염이다. 사랑이 좀 식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담기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와 봉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와 봉사는 마치 쌍둥이 형제와 같습니다. 그래, 감사와 봉사는 항상 같은 곳에서 함께 같은 일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봉사가 있고, 진정한 봉사가 있는 곳에는 감사의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은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저절로 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 예수님에 대한 봉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 시몬의 감사의 봉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사랑의 봉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롯 유다의 거짓된 봉사입니다. 이 세 사람의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옛 말에 의하면 사람이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나병 환자 시몬, 마리아, 그리고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이 세 사람 모두로부터 인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마리아로부터는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가르쳐주고 있고, 가롯 유다는 악한 것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감사의 봉사고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배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난산 기슭에 있는 아주 작은 하나의 촌락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단이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나병이 발병함으로 문둥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만 됐습니다. 마을에서는 추방되어져서 아무도 없는 들로 나가가지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안타까이 여겨주지 않고 누구 하나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했으니 주님을 향하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죽을 곳에서 살려주었으니 내 남은 인생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는 감사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며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정성껏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이제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그답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은요, 우리가 입으로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겉으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일행을 정말 섬기고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감사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거 감사해. 태어나줘서 감사해. 나하고 결혼해줘서 감사해. 근데 여기서 끝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이것만 해도 괜찮은 남자겠죠. 그런데 그 감사를 마음에 담아서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결혼해줬다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절절히 내가 느끼고 안다면 우리는요,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14절과 15절에 빌립보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요,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 그가 누구였는가 하니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지혜롭고 삶의 경험이 많은 여자로서 두아디아 성에서 온 자주장사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매우 종교적이었고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늘 힘쓰던 사람입니다. 그런 루디아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이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날을 위한 주일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그때 바울도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안식일이 되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 안에서 바울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음을,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루디아의 마음속에,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셨지,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루디아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세례를 받고 싶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구원받은 이 은혜가 감사했어요. 바울을 비롯한 그 선교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정성껏 대접을 한 겁니다. 왜?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33절과 34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개척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성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던 사람들이요 귀신이 떠나감으로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바울 일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들이 거짓 증인자를 내세워갖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고 지금 목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오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을 이제 채우고 있던 수갑 착고를 풀어주었습니다.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은 실라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시간이 되어서 순찰을 돌러 왔는데 보니까 오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탈옥을 했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 당시 로마법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간수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감옥 깊은 곳에서 이보시오 간수장,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자살하지 말라.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죄수들은 누구길래 문이 열렸는데도 안 도망갔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간수장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죄인들이지만 그 매맞은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정성껏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그 온 집이 크게 기쁨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봉사의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요, 그 누구나 그 가슴 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대신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감사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감사의 마음이요 이제는 표현되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태산보다 크고 높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표현되지 않는 내 삶으로 이제 고백되어져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내 삶에 언제나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요,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요 쉽게 빠르게 회복됩니다. 왜요? 감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능률을 올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 일을 하든지
봉사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섬기고 나눈 이 봉사의 삶을 살든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봉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자라고 불렸던 떠람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떠람 감독은요, 늘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던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떠난 감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주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김과 나눔의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봉사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밝아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사랑의 봉사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여자는 누군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가장 깊게 감사하겠지만 나사로의 누이도 나사로 못지않게 감사했습니다. 왜? 눈물로 오라비에 장례를 다 치렀는데 좀 늦었지만 자기들이 초청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라비를 살려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할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이야기로 하면 지적질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유다라는 사람은 이해타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값을 붙일 수 없는 곳에도 억지로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유다는 모든 것을요 돈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도 돈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귀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요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다가 볼 때 유다의 시각으로 보니 마리아가 이제 지적질 받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넘어가는 그 기름을요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이것이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향유 옥합 한 옥합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수모, 받았던 그 모든 고통들,
손가락질, 하품들, 그것이 다 모아져서 이 향유 옥합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재벌 총수들이 드린 이 향유 한 옥합은요,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옥합도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이 향유 한 옥합은요, 마리아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당시 마리아가 살던 마을을 갖게 베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요, 어떤 마을인가니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사대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사회 정화 차원에서요, 노점하던 사람들, 쪽방에 살던 사람들,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요,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려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청계천으로 가고 남지도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저주가 담겨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 옛날 청계천하고 남지도가 바로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당시에 베단이라는 마을과 똑같습니다. 그런 베단위에 살던 사람이면 300데나리온이라면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부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 이 돈은요, 오늘 우리 남자들이 1년을 꼬박 쉬지 않고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돈의 값어치는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은요, 그 가진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의 득실이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을 향했던 마리아의 이 봉사와 감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이 헌신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란 마리아와 같이 내 자신의 전 삶의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거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내가 위대한 감리교인이라고, 나는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내 입으로 이야기해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둘째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저 사람은 움직이는 시체에 지나지 않나 하는 사람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신앙이 있고,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5대양 6대주예요, 하나씩 둘씩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885년 조선 땅에 찾아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최초의 서양식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제학당을 세웠는데 오늘날 배제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이 배제학당을 통해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다가 1902년 인천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는가 하니 이 목포에서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에 있는 어청도에 이르렀을 때 역사학자들은 일부러 일본이 두 배를 충돌시켜가지고 수장시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고등학교 때 수영선수 출신입니다.
웬만하면 물에 빠져서요 익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 선교사는 배가 침몰하는데 거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빠져나와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함께 가던 조사였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제 한국인 담임자들입니다. 조한규라는 사람이 안 보이고, 재물포함에서 함께 출항했던 조선인,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여학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배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한규라는 사람과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조선의 여학생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깊은 바다로 잠수에 들어갔다가 그만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그 배에 갇혀서 탈출하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묘가 있지만 그 묘는 가명입니다. 시신이 들어있지 않은 가짜 묘라는 이야기. 지금도 여전히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시신은 어청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가슴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을요 조선 땅으로 오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시꺼지지 않는 사랑이 한 이름 없는 여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깊은 바다에 다시 들어가게 만들었고 순교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 없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제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내 삶에 이제 터전이 있어서 먼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집 근처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롯 유다의 거짓된 봉사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분명한 이름을 기록합니다. 가롯 유다라고. 이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롯 유다가 맡았던 일이 뭔가 하니 이제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귀한 직분, 정말 중요한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의하면 이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라고 누가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부터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요 은 30에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향유옥합을요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모습을 보고요 비난하고 희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의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예물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요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되, 너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그 받은 바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무시하거나 등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들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배은망덕한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하고요, 욕하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들 스스로를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은요 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요, 아니 기억하더라도 애써 모른 척하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외면합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잠을 조금만 덜 자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고 헌신하면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요 애써 외면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내 인생의 밤이 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요 일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에게 기회 주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는요 내 삶으로 이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아니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주님이 부탁하신 그곳에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고, 사랑은 한마음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며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생명을 다한 참된 봉사자, 참된 헌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고 직책도 맡겨주셨는데 애써 외면했고 모른 채 했고 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 주님 맡겨주신 사명, 생명 걸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